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묵은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함께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신일영 저는 되게 힘들었나 봐요 이번 주가. 기도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는데 마음의 절실함이 와닿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신일 형제의 기도를 통해서 참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힘든 일들이 참 많이 와요. 그렇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어떤 길을 결정해야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너무나 불안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결정하기도 힘들고 또 미래를 생각하기도 싫을 때조차 이렇게 많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우리 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다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시고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사흘 길을 광야로 들어갔는데 물을 구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그들의 눈앞에 물웅덩이가 큰 게 하나 딱 나타나요. 큰 샘이 나타나는데 와 물이다 하고 가서 먹어봤는데 어때요? 물이 쓰다는 말은 물이 죽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인 거예요. 그래서 야 물이 있으면 뭐하냐 마실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화를 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내지 않죠.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가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백성이 물이 없어서 이렇게 화를 내고 원망을 하는데 어떡합니까? 저도 목말라 죽겠습니다. 물 좀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 하나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나뭇가지겠죠? 나무를 통째로 뽑아서 넣으라고 하지는 않겠죠? 나뭇가지 하나를 주어서 그 쓴물에 던지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래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되었더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을 마시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만났던 기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도 뭐 기적을 많이 경험을 했죠. 애굽에서 10가지의 기적을 다 경험하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된 거예요. 그때는 애굽에서 종 생활하면서 그들의 신분은 여전히 종의 신분 속에서 경험했던 기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완전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종의 신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제 한 민족으로 하나의 나라로 국가로서 한 백성으로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된 그런 놀라운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어디로 들어갔어요? 광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들의 첫 번째 기적으로 이 마라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죄와 우상 숭배, 음란한 것들, 온갖 더러운 그 이집트의 문화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다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 거예요. 이제 새롭게 시작된 이 거룩한 여정에서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처음에 요셉을 통해서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이제 이집트로 들어오게 됐죠. 그리고 약 400여 년 동안 어떤 본문에서는 400년이라고도 하고 어떤 본문에서는 430년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오랜 시간 동안 애굽의 문화 속에서 이들이 이집트인으로서 삶을 살아오게 된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요셉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배웠고 알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기본적으로 가지고는 있었지만 그들을 둘러싼 문화 400년 동안 그들이 몸담고 살아온 문화가 이집트의 수많은 신 태양신을 중심으로 모든 세상의 신들을 다 섬기는 다신의 문화 속에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가치관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역사를 400년 동안 살아온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해도 그들이 그동안 보아왔던 것들, 배운 것들, 경험했던 것들이 애굽의 우상 숭배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아무리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맛보았어도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은 여전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그때 그 마음, 그 생각과 그 가치관으로 지금까지 이 광야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정은 모세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우와 하면서 정신없이 따라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로운 여정을 열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사흘 길을 동안 아무런 물도 마시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고 그들이 마라라는 쓴물에 도착하도록 만드십니다. 마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쓰다, 고통스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죠.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이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저 멀리 모압이라는 나라로 피신을 갑니다. 근데 모압이라는 나라에서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어요. 그래서 다 이제 자기 가족들이 다 죽고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며느리들에게도 떠나가라 이제 너희 자유롭게 살아라 라고 하고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말할 때 그때 며느리 룻이라는 며느리가 함께 나오미와 따라 들어오게 되죠. 나오미라는 이름은요 기쁨, 희락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 이웃들이 나오미 왜 이제 돌아왔니 하고 막 반겨줄 때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더 이상 부르지 말아라.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라고 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더 이상 내겐 기쁨이 없다. 내 인생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아내가 아니죠.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자식들, 아들들 다 죽어버렸다. 나에겐 더 이상 기쁨이 없다. 후사를 이을 자녀도 없다. 이제 나는 어떡하냐. 내 인생은 더 이상 쓰디스 고통밖에 남지 않았다.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기쁨이 마라로 변해버렸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면요, 우리의 인생이요, 기쁨으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면 그 인생이 마라의 쓴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마라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세를 항상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또 막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 한 나무를 밝히시죠. 그리고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물이 달게 변합니다. 여기서 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끔 만들어줍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무는요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저주의 상징으로 쓰여진 나무를 하나님께서
마라라는 쓴물의 던짐으로 인해서 이 저주의 상징인 나무가 축복의 상징으로 변화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이 나무도 저주를, 우리에게 임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그런 나무죠. 이 물이라는 것은요, 마라에 쓴 물이 나오는 샘물이죠. 물이라는 것이 이 히브리어로 아인이라고 그래요. 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아인이라는 단어는요, 동음 이의어입니다. 물이라는 뜻과 함께 눈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눈 하면은 보는 눈과 하늘에서 내리는 눈 같은 뜻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아인도 물과 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물이 변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눈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물이 변하는 기적이 아주 많이 나와요. 이 마라의 쓴물이 첫 번째 기적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기적, 물이 변화해서 달게 변하는 기적, 그리고 나일강의 10번째 이집트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때 첫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나일강을 피로 바꾸시는 것, 물을 바꾸시는 거였죠. 엘리사가 여리고의 나쁜 물, 사망의 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죽게 돼 물을 마실 수 없다라고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소금을 뿌려가지고 이 물을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로 고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화시켜서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물이 변화되는 기적들이 보면요, 선지자나 예수님이나 어떤 이런 사역들 가운데 첫 번째 기적으로 나와요. 항상 뭐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고 항상 그 사역의 첫 번째 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물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눈이 변화되는 것으로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은 뭐라고 합니까?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죠.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가 그동안의 세상에서 이집트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더러운 죄악의 문화 속에서 가져왔던 나의 생각과 가치관, 이 세계관이 완전히 깨어지고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첫 번째 기적으로 물을 바꾸시는 기적들을 이스라엘에게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며 3일 물 없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작은 것 가지고 불만 불평할 것이 아니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갈라주셨던 홍해를 기억하며 이스라엘에서 일으키셨던 10가지 재앙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죄악된 인생을 여전히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된 그 자녀답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읽었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요, 모세와 미리암이요 엄청난 놀라운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때 두 사람만 찬양했겠어요? 온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와서 와! 막 바다가 건너지는 걸, 갈라지는 걸 눈앞에서 봤을 때 여러분 어땠겠어요? 이때 막 200만에서 300만 명이 보는 눈앞에서 이 큰 홍해 바다를 쫙 갈라져요. 막 눈앞에서 확 갈라져. 그리고 그 사이로 우리가 막 들어가서 지나와요. 어떤 기분이었겠어요? 가는구나. 이렇게 가겠어요? 와!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건너왔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고 나서 그 뒤에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사들, 그들이 바로 뒤에 쫓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바다를 덮으셔서 다 물리치셨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불과 3일 전입니다. 3일 전. 불과 3일 전에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 겨우 3일길 광야로 들어와서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이제 불과 며칠 전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해놓고 겨우 3일 물없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보면 아우 답답한 인간들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원망하고 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 딱 한시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기쁜 그 감격에 대해서 막 찬양했죠. 불과 5분 10분 지났어요. 말씀 듣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 길어. 설교 왜 이렇게 지루해. 힘들어. 예배 끝나고 딱 나가서 10분도 안 돼서 정말 뭐 해야 되지? 이번 주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서 내는 뭐 결과가 어떻게 되지? 또 재수해야 되나? 또 취업 다시 해야 되나? 일해서 또 다시 써야 되나? 이거 고민하고 있지 않나요? 하늘에 왜 나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까? 목말라 죽겠어요, 하나님. 똑같은 모습이야. 로마서 12장 12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동안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불신앙에는 순종하지 못하며 불만과 불평하는 입술과 눈을 가져왔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나무를 쓴 물에 던져 넣은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 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라와 같은 우리의 쓴 인생 속에 던져 넣어야 됩니다. 아니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 속으로 빠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쓴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단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쓰디 쓴 삶을 살아왔던 우리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달고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었음에 감사하시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위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들을 통해서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을 하죠. 첫 번째는 테스트, 우리의 실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템테이션, 우리 유혹하는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거죠. 두 가지가 다른 것 같은데 같은 거예요. 테스트든 유혹이든 모든 것을 우리가 잘 이겨내면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이요 그냥 대충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렀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시험의 길로 넣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며칠까지 물을 안 먹고 굶어서 살 수 있는지 아세요? 그게 최소한 3일이에요. 그 3일을 하나님 시험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 3일 동안 물 못 먹고 얼마큼 버티면서 나를 향한 믿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취업이 안 되십니까? 죽기 직전까지 몰고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력서 넣으려고 생각했던 직장보다 훨씬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원서를 넣고자 했던 학교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학교와 직장이잖아요.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근데요, 거기서
벗어나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시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조그마한 언덕 같은 목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 태산과 같은 목표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곳에 우리가 걸어서 힘들게 올라가도록 하지도 않으세요.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세요. 우리는 낙하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스펙과 우리가 경쟁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정도로 열심히 안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죽을 듯이 노력해서 안 살아왔잖아요. 편안하게 대충, 뭐 여러분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대부분 그렇게 살아오면서 요행을 바라는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진 실력보다 더 좋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노력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고, 이러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쟤는 왜 저런 걸 저렇게 누릴 수 있을까?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하라는 시험의 도구를 두시고 피할 길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할 길을 그때 갑자기 만들어 두신 게 아니고요, 미리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 양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죠. 미리 준비시켜 두었던 양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곳에서 이 양을 준비시킬 것이다. 그 자리가요, 어떤 자리냐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양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할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이 자리에 예비해 두겠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정말 놀랍습니다. 한치 오차가 없어요.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모든 여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그 눈이, 생각이, 시선이, 마음이 변화되지 못했어요. 여전히 늘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조그마한 시험거리만 생기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의 노예 생활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노예로 살았던 그 땅을 그리워해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 고기가 먹고 싶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고기를 마음껏 먹었다고 이야기해요. 거짓말이에요. 쥐들이 언제 고기를 마음껏 먹어. 노예들이 가끔 한번 어쩌다 한 번씩 얻어 먹었겠지. 그걸 마음껏 얻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 가끔 어쩌다 한번 맛봤던 큰 즐거움들, 큰 여행들 기억하면서 내가 과거에는 이런 것들을 누렸는데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가끔 한번 했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 세상의 즐거움과 다시 세상의 유익을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못된 습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때를 그리워하며 다시 죄로 돌아가려 하는 그러한 본성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참된 변화는요,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이해가 되어야만 순종하려고 해요. 그렇죠? 내가 정한 때에 이 일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한 생각대로, 내가 정한 기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순종은요, 나의 이해와 납득과는 거리가 멀어요. Just do it.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순종이에요. 어디 주인의 의도를 파악해서 주인 어떤 의도로 이거를 저에게 시키셨습니까? 따져 묻다가 어떻게 돼요? 멍석말이 당하죠. 내 이놈 내어쳐라! 죽도록 얻어맞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비전을 바라볼 생각조차 안 하죠. 왜? 내가 납득이 안 되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하기 싫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 주신 비전은 생각조차 안 해요. 비전을 내가 만들어요. 내가 꿈꿔요. 내가 생각해요. 그걸 비전이라고 착각하면서 하나님 이 비전대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지가 꿈꾸고 싶은 대로 꿈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거죠. 그 꿈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놓지 않고 그 고난과 환난의 순간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나이키 문구를 참 좋아해요. Just do it. 그냥 해라. 여러분, 날씨가 춥다고 집에서 움츠려 있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뛰면 얼마나 시원하고 상쾌한지 몰라요. 운동 좀 합시다. 나오라고 할 때 그냥 좀 나와요. 제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시는 거예요. 본문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은요, 뭐 아니면 도예요. 믿거나 안 믿거나요. 조금 믿는 거 없어요. 적당히 믿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온전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요만큼은 내 뜻대로 하고 저만큼만 하나님 뜻대로 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고요. 그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완전한 죽음에 이르셨고 완전한 부활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순종이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만나의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멸망의 길을 걸어왔던 우리 인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불순종의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변화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참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례와 법도를 주신 게 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가 아니죠. 홍해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율례와 법도, 바로 계명이었다는 거예요. 즉 계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의무가 바로 주신 계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말로 부담 일도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를 이제 마땅히 지키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죄악된 모습들, 또 내 안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죄성들, 이거는요 시험으로 인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나의 죄성에서 오는 죄의 형태일 뿐이에요. 하나님 주신 시험은 바로 이 율례와 법도의
계명을 우리가 얼만큼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시험을 당하는 과정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역사는 반복되고 반복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늘 새로운 죄가 막 태어나는 것 같고 생전 보지 못했던 이런 악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죠. 예전에는 더 악한 모습들이 많았어요. 우리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아에는 새 것이 없나니. 새로울 것 없이 죄의 역사가 반복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곳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고 이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저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해 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늘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날마다 새롭고 놀랍고 큰지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거죠.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며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마하나의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한 치료와 회복의 기쁨을 누리며 늘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